우리 교회는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소그룹, 그리고 다음 세대 가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번째 핵심 가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시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우리에게 경제적 기회, 그리고 교육적 혜택, 많은 편리함,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도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도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꿈, 제가 원하는 거, 서울에 가서 예, 공부도 하고 서울에 가서 직장도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이민을 온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기회의 땅,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온 이유, 경제적 기회와 교육적 혜택 누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도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선택했고 더 큰 도시로 나오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는 무한한 가능성만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소외와 불평등, 고립, 그리고 탐욕과 도덕적 타락, 이런 무한한 실패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공허함도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소돔과 고무라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투영된 공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도시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과 선교적인 관점을 갖고 도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시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선교적 관점으로 도시를 볼 때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도시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도시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성경은 도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삶을 사셨죠. 30년은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도시와 도시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한 베세다와 가버나움 이 두 도시에서
하나님의 기적,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이. 그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도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로마까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닌 도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나요?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편리한 생활, 발달된 교통 시스템, 취업의 기회가 많고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며 만난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살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끈기 있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도시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묶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묶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이곳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전파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는요, 두 번째로 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중심지입니다. 복음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뉴욕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기독교 사역의 핵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 인종, 사회계층이 섞여 있어
복음이 확산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수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상징을 담고 있는 도시이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예루살렘은 정말 작은 동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말씀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경험한 자들이 각 지역으로 펼쳐나가집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 도시가 회개할 때, 한 도시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펼쳐져 확장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중심지, 복음의 교충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걸 아시죠? 나비의 작은 몸동작,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말 아닙니까? 나비 효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약한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이요 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능력 있게 하나님이 펼쳐내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날개짓, 작은 몸부림, 작은 어떤 믿음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이 작은 복음의 씨앗 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작은 씨앗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 정말 보잘것없고 고통의 그 자리, 어둠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
부활의 영광, 이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몸부림, 작은 씨앗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 교육, 경제, 문화 활동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 한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될 때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받을 때 정말 엄청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유명한 도시에서 살고 있지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없겠지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몰려옵니다. 전 세계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관광객들이 참 많다고 해요.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이 2,300만 명이에요. 2,300만 명이 다 저희 교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옵니다. 이곳에 왔다가 어떻게 해요? 각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사우스베이,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의 혁신의 진원지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정말 많은 곳이죠. 네. IT 기업들이 정말 많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곳에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그곳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저희가 사는 이스트베이는 어떻습니까? 이 버클리, 엘세리토, 오클랜드.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이잖아요.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각 도시와 각 나라로 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갖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엄청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까요? 이 도시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아십니까?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포로된 자에게 편지를 보내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빨리 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들, 자기가 익숙한 땅,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 도시에 정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정착하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임의를 온 것도 아니고 이것에 어떤 기회를 얻고 아니면 뭐 우리 자녀의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온 그곳이 아닌데 이곳에 정착하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시기를 빨리 마치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시에 정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시에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도시에서 번성하라니요. 이 번성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 순종해야 되지만 너무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너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이 시간을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포로기다. 하나님이 정하셨어. 내가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포로기는 그곳은 어떤 장소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민 오신 지 70년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민 오셔가지고 70년 동안 불평하면서 사셨다면 여러분 이곳에 계셨을까요? 계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시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 너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 마음이 너의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벨론 이 땅,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 관계 문제, 사회적 불안, 육체적 고통 등으로 인해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좀 더 잘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위해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부터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시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도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사랑하십시오. 그 도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도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거나 물에 가라앉으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면 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도시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되게 고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은 이유는 그냥 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인정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곳에 둔 것입니다. 저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낯선 이방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